요한복음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쭉 계속 살펴보다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찾아가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나는데 우리 보통 그 한 가지는 숨겨서 우리가 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또 거기에 숨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 속에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제 까베기처럼 꼬여 있는 이 두 이야기가 섞여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생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과 관련된 주제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또는 그것이 이렇게 섞여져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배고프지 않음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속에 제자들과의 대화가 그게 섞여 있고 그 대화 속에서도 어떤 메시지가 있다 이거죠. 사마리아 여인과 관계 속에서 메시지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관계 속에서 있는 메시지는 뭐냐? 목마르지 않음에 대한 주제,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는 배고프지 않음에 대한 주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 먼저 살펴보겠는데,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을 봅시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여기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이 이제 제자 12제자를 제자 삼고 그런 가운데 또 그들 함께 복음을 또 전하시는데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더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어줄 주께서 아신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커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제 그런 정보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지금 정보를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이 숨겨지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따르면은 예수께서 이미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저들의 그 중심을 찌르시고 저들을 그죠 책망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좀 처치하고 싶은 그런 강한 충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고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인지도가 높아가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 바리새인들 숫자도 이제 증거가고, 그들의 그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감정도 많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정보를 주느냐면 주께서 아신지라 했습니다. 어떤 것을 알았냐? 당신의 그 인지도가 올라가고, 또 자기를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 감정이 또한 올라가고, 그런 사항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서두에서 말해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로 이제 결단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기로 결단을 하시는데, 또 어떤 그런 이제 결단을 하신 관이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유대인이에요.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방인과 피를 섞었다 해서, 그래서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갈 때는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약간 우회해서 이제 좀 돌아서 이제 그 갈릴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회했냐?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지도를 하나 나눠드렸어요. 이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지도에 보면은 남쪽에 사해 바다 옆에 유대가 있어요, 그죠? 예. 이 지역이 유대입니다. 예. 거기에 예루살렘도 있고 하죠, 그죠? 베들레헴도 있고, 그죠? 자, 이 유대 지역에서 보통 유대인들이 저 위에 갈릴리 바다 그 왼쪽 위에 갈릴리 지역, 그 지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사마리아가 통하면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 사마리아들을 저들은 천시하고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사해 그 하고 갈릴리 바다하고 그 사이는 그 파란 선 있죠. 그게 바로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요? 다시 그죠?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로 결단을 하시는데 그 결단 속에서 유대를 통과해서 가겠다. 이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해서는 안 될 그 당시적으로 볼때 해서는 안 될 그런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한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 가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우회하지 않고, 빙둘러 우회하지 않고 바로 직진하겠다. 그러니까 최단거리를 통해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겠다, 그런 얘기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회해서 바로 베레아 쪽으로 행해가지고 갈릴리로 갔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제 그러지 않고 유대인들이 가는 행보로 가지 않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건 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는데 그 가는 가운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 예, 최단거리를 가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셨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결단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중요한 결단이 있는데 이 유대인이고 또 선생님이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겠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통과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 했어요. 첫째로는 최단거리로 갈 때 어떤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간다. 예, 그거고 두 번째는 그 의도가 뭐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 그것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창녀입니다. 예. 창녀를 만난다. 이것은 그죠? 상당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또 그 당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통과해서 가겠다, 그런 결단하고, 그래서 그 결단한 대로 행동을 옮기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 창녀를 만나서 그와 더불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예. 오늘 그 내용이 쭉 전개가 됐죠.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 그 전개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왜 만나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구속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바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사마리아에는 오늘 우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뭐 또 여기 한 울타리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죠? 예. 저도 허물이 많고 여러분도 허물이 많고 그것을 하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서도 또 그것을 또 어기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우리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 향한 것이지만은 실제 우리 삶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예. 어둠 속에 있는 자라 이거죠. 그러나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결단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임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렸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열리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창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어떤 대화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결단하시고 사마리아에 갔는데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조금 이제 쉬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그때 창녀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을 물길로 옵니다.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 이 정오는요 굉장히 날씨가 뜨거운 때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때 다니지 않아요. 짐승들도 다 그저 그늘 속에 둡니다. 예. 근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곳에 온 것은 창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그리고 돌전심을 피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때에 이제 물을 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왔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죠. 물을 좀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왜냐? 보아하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대하는 자체가 없었던 일이고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창녀인데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창녀에게 물 좀 달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더라. 그런 갑자기 그죠? 이 사마리아과 관계없는 얘기가 이렇게 끼어듭니다. 그러나 여기는 주님께서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의미심장한 내용을 8절에서 던져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물을 좀 달라는 그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합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더 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주제가 뭡니까? 바로 목마름에 대한 바로 주제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목마름의 주제, 그죠? 예. 어떻게 하면 목이 마르지 않을까? 목마르지 않음에 대한 또한 주제라 이렇게 또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어떻게 하면 목마르지 않을까? 이 문제를 두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 가고자 하는데 남들이 유대인들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도가 가졌다. 어떤 의도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 창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바로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에게 가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를 가겠다 결단하시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을 걸죠. 내게 물을 좀 달라. 당신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전개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인은 창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가장 조용할 때 마음껏 물을 길러갈 수 있을 때 그 시간을 택해서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는데 예수님인지 모르죠. 네. 그래서 여인이 물을 달라는 예수님에게 당신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겠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누구기에 먼저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유대인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사마리 여자가 나에게 이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선물은 원어에 보면은 헬라에 보면은 도레아라고 해요. 도레아. 이 도레아, 예. 도레아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생수를 말합니다. 생수. 이 생수는 또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무슨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가 들을 때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되 믿음을 선물 주셨다 그죠? 예.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바로 그겁니다. 예. 바로 여기서 선물은 생수를 뜻하고 생수는 성령을 뜻하고 성령은 말씀을 주신 것을 말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예.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믿음. 예.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을 여는 그 믿음을 바로 선물로 받겠다. 내가 만일 그 사마리 여인에게 말하니까 내가 구원자라는 걸 안다면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받을 것이고 그 얘기입니다.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지금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그 생수를 내게 구했을 것이다. 생수 나오죠. 선물이 생수. 생은 좌오 살다 회복하다. 생은 바로 좌오란 말인데 헬라어로 살다 회복하다 그런 얘기예요. 수는 히도로 물은 뭡니까? 마셔서 우리 생명 유지하기도 하지만은 또 씻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먹어보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생수는 뭡니까? 생수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죠? 나를 씻기도 하고 나를 먹어서 그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너가 나가 누군지 안다면은 너가 지금 죄인 가운데 이제 죄값으로 지옥 가서 이제 영원히 벌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누군지 아는 메시아인 줄 알면은 너가 나에게 구원을 청했을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구원을 청했고 너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이제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 생수를 내가 내게 줬을 것이다 하니까 이제 이 여인이 아직까지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 그릇도 없고 두레박, 예, 이 두레박 암풀레마, 암풀은 폴리다 그러고 레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암풀레마가 바로 두레박인데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주는 그런 말씀 어디서 그죠? 숨겨져 있는 곳에부터 그것을 그죠? 가려져 있는 곳부터 바로 그 올려서 바로 주는 메시지. 예. 그 메시지. 예.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말씀을 그죠? 그것을 그죠? 찾아내서 그것을 내가 마시기 위해서 그죠? 끌어올리는 그런 그릇이 없다 이게.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이 두레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나를 살릴 그런 말씀을 그죠? 끌어올릴 그죠? 그런 그릇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 우물이 깊으면은 깊은 우물에 그죠? 생수가 나옵니다. 그죠? 맑은 물이 나옵니다.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물은 깊은데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물은 프레아르란 말인데
헬라로 프레아르나 말인데 고이로판 웅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이로판 웅덩이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건 뭐냐? 바로 무적인 지옥을 말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은 뭐냐면은 숨겨진 말씀을 내가 찾아내서 퍼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없고, 지금 야곱의 운물을 부르는 이 운물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파는 등, 그러니까 무적인 지옥과 같은 그런 물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물을 마시냐? 지옥의 물을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악한 물을 마시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어디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그저 깨끗이 씻어서 회복시키는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야고의 우물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육신의 그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당신은 바로 우리 육신을 살릴 수 있는 이 우물을 우리에게 물려진 야곱보다 더 큰 자니까, 그보다 더 어떤 새로운 그죠 생명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죠. 이 물을, 이거는 자오, 이 물은 자오는 그냥 물입니다. 마시는 물. 예, 자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 예, 이 물은 생수입니다. 생수, 아까 제가 했죠. 자오 히도르. 예, 나를 씻기고 먹어서 회복시키는, 본래 하나님의 생명을 갖도록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 물을, 예, 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충족하다 이거죠. 그것을 충족하게 되지. 뿐만 아니라 이 물을 한번 먹은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샘물은 폐계, 솟아나는 물의 원천입니다. 한번 내가 준 이 메시지를 받은 자는, 그 의미를 아는 자는 어떻게요? 그 물론에서 또 살아나고 그렇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다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남편을 불러라.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여자의 그 남편과 그죠? 동침한 거예요. 그죠? 연애를 한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과거에 5명 있었고 지금 또 새로운 한 명이다. 그러니까 6명째 이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너는 죄 가운데 있다. 너는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깨닫고 그 물을 주십시오 하니까 너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는, 마실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선생이 아니고 선지자구나.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19절에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뒤어 내가 보니 선지자 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가 예배할 곳을 묻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남부로 갈려져 있었단 말이죠. 예.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고 나는 유다 쪽에는 그 예루살렘이 그죠?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배처를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남부로 갈리는데 갈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예배를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꼭 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예, 중요한 것은 뭡니까? 뒤에 가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24절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예.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든지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요? 그 하나님 계신 그 곳에 하나님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죠? 열어주는 거죠. 성령, 성령으로 예배하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우리 문을 열어주신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숨겨진 진리, 우리를 영원히 그죠? 영원히 살도록 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제 사마리아에게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창녀에게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어주는 의도를 가지고 바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저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마리아 동네에 갔어요. 왜 갔느냐? 먹을 것을 구하러 왔습니다. 아까 8절 우리가 중간에 난데없이 그 등장하는 것을 읽었죠. 그죠? 4장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홀로 야곱의 우물가에 남은 것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 얘기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제자들이 드디어 사마리아 마을로 내려갔다가 먹을 것을 구해서 왔습니다. 와보니까 지금 예수님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창녀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 창녀를 상대하고 있는가? 깜짝 놀랄 겁니다. 그걸 말려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하고 와서 그것을 말렸다, 뭐 그런 얘기 없어요. 놀랬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그 대화를 지켜봅니다. 왜 대화를 지켜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나누고 있고 그 속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그저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고 또 그들 왜 지켜봤습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가서 누굴 만났어요? 사마리아인들 만난 거예요. 남자를 만나고 음식 구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고 그 중에도 남자도 만났고 여자도 만났기 때문에 이미 저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얘기한 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대상이지만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좀 시장을 보죠. 해결해 드리려 하다니까 바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을 걸게 됐고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한테 동양을 지금 피곤하셔서 오래 걸으셔서 지금 다리가 아파서 야곱 우물가에 있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드실 것 좀 내놔라 이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와서 이제 왔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것이 낯선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예수님과 그 여인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은 드디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어떻습니까? 용기를 얻고 자기 마을에 가서 바로 메시아가 우리 지역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전화로 물동이를 보던 채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제자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만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또 전개됩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쭉 이제 전개된다고 했죠, 그죠? 42절까지. 자, 우리 잠깐 그 앞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32절까지 27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여인은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용기를 얻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뭐랍니까?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그죠? 다 훤히 깨뜨려 보시고 내가 말하는데도 나를 다 아시는 분이 왔는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와보라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얘기하는 게 창이기 때문에 자기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도 그죠? 자기를 그죠? 이렇게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담력을 입고 가서 예수가 우리 동네 왔다. 한번 와보라. 그분이 나에 대해서 뻔히 다 알시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이 가서 와보라 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초청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께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단 말이죠. 왔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제자들이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누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우리 죄인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왔다.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상종치 않는 그런 죄인 취급이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고 그 얘기를 듣고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에 자기들보다 더 처지에 있는 창녀가 와서 야, 그분이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깨뜨렸다 보시더라. 그러니까 그 야곱인으로 와봐라. 같이 가보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같이 가보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 몰려온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먼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 그들은 용기가 없어서 못 왔지만은 그 사마리아인 예, 그 여인이 용기 내서 할 때 그들도 용기를 얻고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오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죠? 이제 음식을 구해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음식을 어렵게 구해왔는데 이거 좀 드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나는 안 먹어도 된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너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왔는데 예수께서 너희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제자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마을에 음식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께서 어떻게 먹을 것을 갖게 됐지? 사마리아 여인이 혹시 먹을 것을 드렸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3절 보니까 제자들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의논합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4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내가 일으키지 않지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휘어져 출세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진보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도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알 것 같으면서 그죠? 모를 것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그런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추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들 한번 봐라. 지금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뿌린 자가 있었고 거둔 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죠?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씨를 뿌려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심어서 거뒀지, 그죠? 그거를 그저 추수한 자라니까 제자들 가서 얻어와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한 자는 바로 제자들, 심은 자를 따르고 있는데 수고도 하지 않고 그들이 수고해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게 직설적인 해석이고, 이제 또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너희들을 보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저 뿌렸단 말이에요. 뿌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얘기죠. 예. 그 얘기죠. 예. 이제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우리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봅시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예, 열매가 거두게 되는 거죠. 예, 제자들이 뿌려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뿌렸었고, 또 그 여인은 가서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가 나를 다 꿰뚫어 보시더라. 그분은 메시아더라. 함으로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여인이 추수하게 되었더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그죠? 내용이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여기 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과 배고프지 않은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배고프지 않는 양식, 이건 뭡니까? 두 가지 다 생명력을 만드는 힘입니다. 에너지 원천이에요. 예. 자,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프지 않는 양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주께로부터 그것이 물이든 양식이든 주께로부터 그 생명력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 땅의 것은 또 허기지게 만들고 또 목마르게 만드는데 예수님 것을 한번 취하면 영원히 가게 하므로 그것을 주께로부터 말미암으니까 그것을 주께로부터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바로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뭐랬습니까?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행위, 그 자체가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 사마리 여인이 먹을 것을 갖다 줘서 배고픈 것이 그죠? 채워진 것이 아니라 주의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게 되더라고요. 안 먹어도 부르게 되더라고요.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주의를 하다 보면은 주의 뜻을 이루는 온전히 일을 하다 보면 배고프지 않게 된다. 예. 예. 육신의 그죠? 어떤 그죠?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을 물도 공급해 주시고 또 양식도 주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또 영적으로 좀 더 차원을 높여서 해석하면은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은 그죠? 물을 취한 것 같고 양식을 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게 된다. 왜? 생명의 원천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양식이 돼서 내가 잠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바로 결단하셨어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찾아오므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부터 바로 생명 양식을 얻게 되고 생명의 물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소명적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시고 배고프지 않을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고프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찾아주신 주님을 영접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아니여 주님의 찾아오심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